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주님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피공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한 산제사와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위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새로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옥토와 같은 막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배를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위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 위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니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인데 다윗의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 다윗의 신앙에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배경 바탕이 아주 든든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 신앙이네요.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나 찬양이 정말 복된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 할 때가 많다면 다윗의 기도는 감사의 찬양시예요. 대부분. 물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요청을 하는 시들이 있지만 그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거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게 아주 위대한 신앙의 배경이 되는, 근거가 되는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또 회개할 때는 확실히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들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은 뭐냐? 주님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에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시원이 나와요. 언약궤, 시원이라고 하는 건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성막이 있는 곳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들에 살게 하신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 하는, 주의 뜰에 거주하게 하는 자들.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뿌리 내리고 이곳에서 살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해도 돼요?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와서 청소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당신 누군데 여기 청소해요? 말할 사람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청소 당번이냐고 물어보긴 하겠지만 뭐를 해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거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된 자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 자기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제단에 언약궤가 있는 곳, 성막에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이고, 지금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자기가 직접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자기 손으로 못 짓지만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하나님의 뜰, 그게 4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성전의 아름다움 만족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성전에 거하게 한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들에 살게 하신 자, 우리를 향한 복이 뭐냐?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자,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 안의 것들은 다 신령한 것들이에요. 거기서 만족한다고 하는 게, 특히나 솔로몬 당시에는 뭐 그게 대단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건데 그걸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을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성전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령한 복이고 그 안에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교통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얘기한 데에는 이 신령한 복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찬송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뭐가 아름다운 거냐?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이쁘게 치장하고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그냥 뭐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라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신랑 친구가 껄렁껄렁한 친구가 클럽에 갔다가 그 신부를 보면은 야, 그 신부 정말 이쁘다. 정말 멋지게 꾸미고 나왔다고 얘기할까요? 깜짝 놀래갖고 신랑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할 거예요. 야, 네 약혼녀가 나이트 클럽에 있었던 것 같아. 야,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왔더라. 야, 그럼 그 삐까뻔쩍하다고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신랑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높으냐 아니면 그 안에서 누가 어떤 것들을 누리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만민이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면 그 집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오늘 죄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낙헌식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디에 갔든지 간에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은 사하시고 사하시사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이 땅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단에서는요 제물을 드려요. 피의 제물을 드려요. 그거는 곧 희생과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죄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악도 속량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죄를 지을 모든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피공로를 의지하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미 용서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희생을 단번에 치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워.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요 분별해야 됩니다. 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갈라지듯이 한 밭에 뿌려진 좋은 밭에 뿌려진 이 가라지와 같이 원수가 갖다가 뿌려놓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게 가라지인지 저긴지 몰랐어요. 오랫동안 서로 몇십 년을 지나오다가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그 잘못된 씨앗이 잘못된 신앙의 씨앗들이 이제는 막 싹이 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싹이 튼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곡식이 익어가면서 티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말하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좋은 의미를 끄집어내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가리키는 그 신앙, 그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생명을 살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고르지 말고 멋진 교회 고르지 말고 그렇다고 큰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세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어야지만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꼴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지 마세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삽니다. 이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뜰에 오기만 한다면 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교회에 오기만 한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헌신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넘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할렐루야.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에 살게 하시는 자, 여호와의 뜰에 성전 뜰에 살게 하시는 자의 축복은 뭐냐?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권세를 누린다 그랬어요.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의지할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위엄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것들이 그것으로 다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은 저주를 위한 기간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전 입구에서 본 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언약께서부터 아마 나왔을 거예요. 성전 안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 신비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여간에 그 입구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나중에는 밖으로 나와서 양쪽으로 쫙 흘러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풍성한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복을 누리고 이런 복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가 될 때에는요, 그때는 그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5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바다로 표현되거든요. 땅과 바다고, 그것이 땅의 중심은 산이고 뭐 바다는 바다예요.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의 산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으로 봤을 때 근데 권세와 권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띠띠웠단 말이에요. 전에는 베드로에게도 야, 네가 네 마음대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댕겼지만 나중에는 네가 손을 벌리면 사는 사람이 또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걸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띠띠우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태평한 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다윗이 그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비실비실해졌다는 거예요. 저 히타이트족에 있는 저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지역, 페르시안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저 애굽인들이 있는 곳이 말이죠. 한참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들 말이죠. 이 권력 싸움을 하다가 다들 시들해지고 잠잠해지고 사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고 거기는 세계사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 교회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성전들에 자기가 거하는 자, 거기서 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복락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 안에서 예배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그가 지켰어요. 그런 삶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띠를 띄우시고 하나님이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머리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은 너희가 세상의 머리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꾸어주고 빌려주고 나눠주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에서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인내합시다. 잘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서 떠났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믿음, 할렐루야, 오직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면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이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저 북한, 그리고 또 중국, 저 일본, 저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대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진짜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짜 안 좋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어디서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인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저 감방에 가야 될 일들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설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누가 지금은 이렇게 방송도 그냥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갖고 방송도 못 하고, 이제는 함부로 못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와가지고 녹음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신고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고, 그런 세상이 돼갖고 교회들이 진짜로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까요? 그런 얘기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종말일까? 우리가 종말을 일찍 경험하는 것이긴 하지만 종말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아직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마지막 때에 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주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그래서 그것을 추수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런 역사들을 본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않고 이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바다가 흔들린다 그랬는데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저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얘기하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난리와 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면, 그래서 주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면, 이곳에 제단에서부터 강수가 흘러넘쳐서 이 땅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축복의 땅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 머리가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않고 이 교회가 있는 이곳에, 성전에 있는 이곳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밧세바 보지 않고 이곳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노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역사를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축복과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만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고 기도하고 온전한 신앙에 회복할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람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들에게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요. 저기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요, 이디오피아가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 공산화가 된 게 50년 된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저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로부터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대기근이 온 거예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인구는 적어도 반밖에 안 돼도 살기는 3배 이상 잘 살았어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체제를 경쟁하니까는 안 그런 것처럼 그랬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물된 동산과 같이 하셔서 이 땅에 풍족하고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북한 땅은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나님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 철장 사이로 보면은 1, 2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가까운 데는. 농사 짓는 데는 그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된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북쪽 국경에도 중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기근이 온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착취해갖고 그렇게 됐나요? 북한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누가 뺏어 먹어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진짜 엉망진창으로 세상 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걸 뺏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산업이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건강하고 백성들이 진짜 복을 누리면 사는 삶이 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기근이 생기면은 저 애국과 온 땅에 7년의 기근이 생기면은 그것이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는 반면에 하나님 7년의 풍년을 주시면 먹고도 남아서 20%씩 내고도 그들이 먹고도 남아서 버릴 정도로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안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베드로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안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뜰 신앙. 이방인의 신앙. 저 이렇게 됐으니까는 어디 뭐 이렇게 좀 예배도 그냥 적당히 드리고 안 드리고 안 모이면 안 되냐?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안뜰 신앙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의 중심으로 한 신앙.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위엄을 드러내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축복의 세상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만 위한 복이 아니에요. 온 세계 만민을 위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안뜰 신앙, 주님의 성전 안에 모이는 그런 예배의 신앙,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와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르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공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서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고 이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우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대충한 누구든지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주의 은별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가 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딥혀 주옵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생명의 물줄기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단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된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천국 복음 따라서 가란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다. 온전하여질 지어다. 깨끗하여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온전하게 치료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 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이 평안할 지어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 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가들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